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13절. 창세기 6장 1절에서 13절 한 구절씩 교독합시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들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판단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털 있는 자의 힘과 부패함. 듣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또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창세기를 통독하고 있지요. 아무튼 공동체가 함께 할 때 다 같이 함께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언제 나 혼자 또 따로 창세기 내가 통독하겠다 그렇게 해서 하겠어요. 우리 전 교회가 다 할 때 같이 또 함께 어울려서 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집안에 한쪽에 작은 책상이든 작은 또 신방상, 교회 신방상 있잖아요. 그게 다 한쪽에 마련해 놓고 그것에 독서대라도 하나 사놓으시. 돈만 안 주면 삽니다. 성경책 다 올려놓고 하루에 20-30분이라도 꼭 시간을 내서 먼저 내가 한번 읽어보고 내 나름대로 한번 읽어보는 거지. 그리고 또 해설문을 한번 쭉 읽어보고 그리고 다시 읽으면 이제 대충 이렇게 이해가 되고 또 해설문 외에도 또 하나님이 말씀 읽다 보면 깨달음을 주시고 막 은혜를 주신다고 그걸 또 옆에다가 몇 줄씩이라도 또 적어놓고 그렇게 해서 쭉 성경을 읽어나가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성경 어느 곳을 읽더라도 그거 찾아보면 또 다 나오니까 성경을 쭉 읽어나갈 수가 있고 또 내 자손들에게 참 어떤 가보로 물려주겠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그런 마음으로 쭉 이렇게 읽어가고 또 바인더 다 나눠드렸으니까 차곡차곡 모아가면서 그렇게 차근차근 신앙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느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진짜예요. 그냥 잠깐 예수님 때도 막 기적이 일어나면 그 구경 오는 사람들만 했다고. 잠깐 예수님 막 오병이어를 몇천 명씩 먹이시고 막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잠깐 말씀으로 다 기초가 없으면 그냥 휩쓸려서 싹 사라져버린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다 다 기초를 두고 믿음이 말씀을 통해 생기는 거 말씀. 어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우리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함께 봤는데 여러분들 기회 되시는 대로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은혜롭고
재미도 있고 참 그런 영화인데, 그게 북한에서 이제 가짜 교회 만들어 가지고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북한에서 외압벌이 하려고 평양에다가 이제 봉숙교회 만들고 가짜 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 북한도 종교 자유가 있다 이건 이제 보여주려고. 그래 가짜 목사 세워놓고 가짜 전도사 세워놓고 성도들도 다 가짜요. 다 가짜. 근데 당성이 제일 좋은 사람, 제일 새빨간 사람, 그야말로 공산주의 신앙이, 그것도 신앙이라면 신앙이지, 공산주의 사상이 제일 투철한 사람, 평양에서 제일 엘리트들, 그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훈련을 시켜. 그래서 막 기도하는 훈련도 시키고 흉내만 내는 거지. 막 은혜 받은 듯한 그런. 그래서 다 이제 훈련을 다 시키는. 그래가지고 이제 참관하는 사람들, 외국에서 온 기자들, 외신 기자들, 뭐 또 한국에서 목사님들 이제 모셔와요. 목사님들 한 번씩 모셔오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가짜 예배를 진행해 나간 겁니다. 그럼 목사님들 가셨을 적에 다 또 후원금 가지고 가니까 교회에서 그냥 막대한 후원금도 걷어서 보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쏠쏠하게 외압벌이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 그걸 진행했었는데, 그런데 참 문제가 생긴 거, 이제 목사님들이 가설교를 하는데 평생에 한 번이나 두 번 더 하겠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냥 가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응? 앞으로 내가 두 번 오겠냐? 응? 그냥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다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훈련받고 연기만 해. 안에서 은혜 받는 척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제일 빨간 사람들만 모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이렇게 목사님들 와가지고 말씀을 전해줄 적에 처음에는 콧방귀 끼죠. 근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두 번을 가게 된 경우가 생겼어요. 처음에 가고 한 1, 2년 있다가 가게 되는데, 다 알죠. 처음에 갔을 때도 다 이 사람들 다 연기자다 하는 거 다 알았는데, 근데 두 번째 가서 설교할 때 가만 보니까 뭔가 좀 달라요. 분위기가 뭔가 다른 겁니다. 그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벌써 연기가 아니야. 보면 알죠. 대가 믿음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신적인 가마력이 있어요. 신적인 가마력. 하나님 말씀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신적인 가마력이 있어갖고 사람을 가마를 시켜버려. 그래가지고 그 빨간 사람들, 제일 빨간 사람들만 불러놨는데,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래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믿음이 생겨나 버리네.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된 겁니다. 또 성가대 찬양대도 가짜로 만들어놨어. 가짜로. 예배 찬양대 있어야 되니까 가짜로 만들어놨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좀 재능 있는 아이들 어릴 때부터 막 훈련시키잖아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냥 기계같이 잘해. 기계같이. 그런 사람들 막 20, 30대 이제 막 40, 50대 막 다 뽑아다가 최고로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하겠어요. 그런 찬양대를 만들어 놨는데 다 가짜로 하는 건데. 근데 한 주하고 두 주하고 하다 보니까 찬양에도 또 능력이 있거든요. 다윗이 그냥 하프를 키며 찬양할 때 사울에게 있던 낙신이 확 떠나버렸다고 그랬어요. 찬양하면 마귀는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마음에 상쾌함이 임했다 그랬는데, 그러듯이 찬양에는 또 찬양에도 가마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뽑혀온 사람들이지만 그 체제 속에 살면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금은 내가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참 평양에서 특권층으로 살지만 어디 가서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그날 밤에 온 식구가 다 숙청당해버려요. 그런 세상 속에서 아니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냐고. 그런데 찬양의 가사를 좀 연기로 해도 그렇게 찬양의 가사를 보다 보면 그 안에 더 신적인 가마력이 있어요.
그 마음이 신금을 또 울릴 때가 있다고 신금을 울려. 그래가지고 또 찬양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또 막 이제 찬양을 부르고 막 말씀을 전하고 아무래도 교회 밖으로 소리가 나가지 않겠냐고요. 주변에 이제 막 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더 몰려와서 이렇게 막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중단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이거 큰일 나겠다. 잘못하면 체제가 무너지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가마렉이 있고 또 찬양은 가마렉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찬양 가운데 큰 은혜 받고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속에 역사하신다. 찬양으로 더 은혜 받게 해야죠. 할렐루야 찬양인데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신령한 찬양 신의 학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안 본 분들 꼭 한번 보시라고요.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고 또 우리 준비 찬양할 때도 참 제가 손재원 수집사님 찬양인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잘 안 보여.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또 우리 박성주 목사님 또 반팔 입고 또 나와가지고 젊음이 좋긴 좋은 거예요. 우리 손재원 수집사님 그동안 참 예 많이 쓰였어요.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감사드립니다. 그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도 얼마나 은혜가 돼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렇게 우리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따라합시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나님이 계시 주니까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창조의 목격자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시 주니까 이렇게 시작됐구나 하는 거지. 인간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존재해 보니까 존재하고 있는 거지. 그 인간의 시작, 우주의 시작, 인간의 시작. 그리고 죄의 시작, 죄의 시작. 창세기 1, 2, 3장까지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건 선악을 규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겠죠. 근데 그거를 침해한 거예요. 그걸 침해한 거예요. 내가 선악을 결정하고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 살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되어서 내가 선악을 결정하고 살겠습니다. 내가 좋은 게 선이고 내가 싫은 건 악입니다. 이렇게 살아간 선악의 기준이 그냥 싹 흔들려 버린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 죄입니다. 그래서 죄가 시작됐는데 무서운 거는 죄는 당사자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죄는 확산돼 간다. 확산돼. 이래서 무서운 거, 이래서 무서운 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둘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죄가 이제 막 확산돼. 가정으로 확산돼, 가정으로. 그래서 그 아들 가인이 인류 최초로 살인사건을 저지르는데 형제살해. 얼마나 비극이요. 인류 처음 살인사건이 나는데 형제살해. 형이 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 가정으로 이 죄가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가인은 추방돼가지고 이제 나가는데 여호와 앞을 떠났어. 하나님 앞을 떠나버린. 그래 에덴의 동쪽 가가지고 이제 가인의 후예들이 막 번성해 가기 시작해요. 여호와 앞을 떠나. 그런데 사는 건 더 잘 살아. 하나님 없는 세속 문명을 막 이루어가기 시작한다. 잘 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니까요. 막 음악을 만들고 그냥 막 기계를 만들고 목축을 하고 막 성을 짓고 오히려 더 잘 살아 가만 보면.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단 말이에요. 여호와 앞을 떠나버린 에덴의 동쪽 하나님 없는 세속 문명이 막 그렇게 세워져 간다고. 그래서 죄가 이제는 한 가정에서 막 한 성으로 확대가 돼. 확산이 돼. 그 당시 시대상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의 7대손 라멕인데 누가 나 건들기만 하면 나 그 사람 죽여버릴 거야. 그걸 자랑 삼아 이야기했네. 폭력성을 보여주는. 그래서 온 이제 성 안으로 막 이게 죄가 번져가고 나중에는 그 성을 넘어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해 버려. 온 세상에 죄가 막 이렇게 확산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의 시작도 있지만 이제 구원의 시작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 가운데 경건한 세세 후예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막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여호와 앞을 떠나버린 자, 한쪽은 여호와 앞을 떠나버린 자 가인의 후예들이 막 세속 문명을 만들어가고, 한쪽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셋의 자손들, 셋의 후예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고, 그러니까 인류는 그때부터 두 계통으로 나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 가운데 속해서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영광 돌리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 형통한 거 부러울 것도 없어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세속 문명, 하나님 없는 세속 문명을 세워간다고. 그런데 참 이 하나님의 백성들, 셋의 후예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세상이 보존됐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만 가인의 후예들, 이 동화돼 버리고 말아요. 아, 가인의 후예들 보니까 얼마나 이쁘겠어. 하나님 없는 세상 여자들 얼마나 이쁘겠냐고. 그러니까 그냥 다 거기서 혼인을 맺어버리고 다 동화돼 똑같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이 찾아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혹자들은 야,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20%냐 30%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많은데 왜 사회가 이 모양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바꾸어 생각하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20% 30% 있어서 그나마 이 사회가 그래도 이게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보존되고 있는 거.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죄악의 대홍수를 막는 댐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댐 역할을,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무너져버리고 나니까 세상은 죄악의 홍수, 대심판, 홍수 심판이 찾아오게 된단 말이지.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시대의 방파제입니다. 방파제.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거룩한 방파제,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 우리가 딱 이걸 지키고 있어야 돼. 지켜야 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이것마저 무너지면 우리 사회는 소망이 없어 이제는요. 하나님의 심판이면 다시는 이런 세상, 온 세상을 멸하는 대홍수 심판은 일어나지 않겠다. 하나님 약속의 대홍수로는 심판 안 오겠지만 하나님 심판하려면 방법은 여러 가지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댐 역할을 해야 돼요. 방파제 역할을 안 하면 하나님이 어떤 심판이 임하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전쟁으로 임하게 될지, 경제 위기로 임하게 될지, 그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 시대의 거룩한 방파제다. 이 우리는 자의식을 가지고 늘 깨어서 승리하시는 저함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리인사 한번 하세요. 당신이 방파제입니다. 인사 한번 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나라에 거룩한 방파제라는 그런 운동이 있어요. 이분들은 전국을 도보순례합니다. 거룩한 방파제. 이 땅에 죄악의 물결, 죄악의 홍수가 이 땅을 가득 채우지 않도록, 죄악의 홍수가 가득 차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 전국을 도보로 순례 통로. 그래서 평택을 또 지나갈 때는 우리 평택시 기독교인 앞에서 그분들을 영접하고 숙식을 제공하고 또 같이 집회를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전국을 순례, 전국을 순례. 남자분들도 있는데 여자분들이 더 많아. 아유, 여자분들 대단히 권사님들이 자녀들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손들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라도 나서서 뭔가를 해야지.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우리 자녀들 뭐 커가는데,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을 돌 때 얼마나 힘들겠냐고 막. 근데 중간에 남자들은 막 중간에 하다가 아이고 못하겠습니다 하고 가는 사람도 많은데, 여자분들은 한 사람도 중간에 나간 사람 없이 끝까지 흔드는. 여자들이 더 독해요, 가만 보면. 왜 그런 거니? 어머니 마음이라 그래, 어머니 마음. 그냥 자식들 생각하면 힘들다가도 또 힘을 내요. 그렇게 전국을 다 순례한, 이야, 대단한 분들 계시더라.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평택을 성시로 지켜내야 돼요. 거룩한 성시와 성시로 지켜내야 돼요. 시장님도 장로님이시고 참 그동안에 음으로 양으로 예를 많이 쓰시고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평택에 반성경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심초사 많이 애를 쓰는 목사님들하고 기도 부탁하고 협조하고, 만약에 이게 뚝이 무너지면 막 평택에서도 그냥 막 대로변에 퀴어 축제하고 말이지, 막 전국의 동성애자들 다 평택 몰려와갖고 보기도 흉한 옷 입고 그냥 막 돌아다니고, 그런 걸 보게 되면 어떻게 했냐 말이야. 우리가 탁댐 역할을 해야 돼. 우리가 방파제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사는 도성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만 성실로 지켜내야지. 이 뚝이 딱 무너지고 나니까 그냥 온 세상이 그냥 다 죄악의 대홍수,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악의 홍수 속에서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따라합시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그 가운데서도 노아는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눈에 호의를 보았다. 하나님이 이쁘게 봐줬다 그 말이에요. 이쁘게 봐줬어. 그래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노아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입었어. 은혜를 입어서. 그래서 의인으로 살 수 있었고 완전한 자로 살 수 있었고, 사람이 100% 완전히 하겠습니까만, 그러나 인간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같이 완전은 못해도 인간 기준으로 볼 때 완전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경건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그 노아만, 그 가족들만 홍수 심판을 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은혜를 잊게 해주세요. 가슴 얹고 따라합시다. 은혜를 잊게 하소서. 다시 은혜를 잊게 하소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그 죄악의 홍수 속에서 노아는 보존이 된 거예요. 보존이 돼. 그래가지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 명령하죠. 우리 14절부터 마지막 절 22절까지 한 구절씩 읽어볼게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물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펴르기는 모든 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그 방주를 짓는데 노아가 언제 배 만들어 봤겠어요? 아무것도 몰라, 배에 대해서는. 근데 하나님이 세세히 가르쳐줘. 재료는 잣나무로 해. 그 가볍고 물에 잘 뜨거든. 그 다음에 역청을 발라. 아스팔트. 요즘 지금 아스팔트요. 그것을 안팎으로 발라서 방수 처리를 해야 돼. 그 다음에 길이는 50규빗, 300규빗. 규빗이 엄지손가락, 이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한 45cm쯤 됩니다. 그래서 길이는 136m, 폭은 22m, 높이는 13m. 그렇게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신대. 그리고 위에서 45cm 내려와 창문을 내고, 창문을 어디다 놨는지 노아가 어떻게 알겠어요? 다 창문을 내고, 그리고 문은 방주 옆에 그렇게 내고 상중하 3층으로 만들어라. 세세하게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그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지은 거예요. 노아가 배에 대해서 뭘 알겠냐고. 아무것도 모르지. 지금 우리 보고 배 지으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노아도 아마. 근데 하나님 말씀이 다 세세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다 준행했다. 성경은 인생 설계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 설계도예요. 성경대로 지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 설계도를 주었어요. 인생 어떻게 살까? 내 맘대로 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 설계도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그렇게 준행하여. 그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 문이 딱 닫아져 이제는. 그리고 막 40일 동안 막 비가 쏟아지고 막 땅에서 다 지하수가 솟아나고 그냥 막 해일이 밀어닥치고 온 세상이 물바다 돼버리는데 아무리 두드려봐야 방주 문은 열어지지 않아. 이제는 다 때가 있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그 시대 속에 주신 구원의 방주, 하나님이 그 시대 속에 주신 구원의 방도 그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의무가 없어요. 다 죄인들 심판하면 끝이지.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운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마음 먹으시고 구원의 방도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돼. 그 길로 가야 돼. 그 길로. 그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해주시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구원의 방도예요.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돼. 그 길로 가야 돼.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의무가 없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고 그 시대 속에 구원의 방도를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돼. 그 길로 가야 그래야 구원받아. 뭐 꼭 방주로만 들어가야 됩니까? 난 다른 걸로 갈게. 다른 거. 우리가 그렇게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구원의 방도로 그것으로 들어가야 구원받아요. 그것으로 들어가야 사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의 방주가 그 역할을 했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주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유일한 구원의 방도가 되시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는 방주 안에 들어간 것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만 구원받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만 구원받아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요.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방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내주신 방도예요. 우리는 그걸 따라가야 돼. 꼭 뭐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꼭 뭐 방주 안으로만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지. 하나님이 열어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도.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만 구원받는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만 구원받는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구원이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장세기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다 말이지. 이번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이 죄악의 세상 속에서 내가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손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큰 믿음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